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 감사하며 부활절 예배로 저희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도 주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전하여야 할 말씀 담대하게 선포케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부활절 예배 가운데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 우리 참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또 우리 찬양대에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다락방 특송 순서를 위해서도 참여해 주셔서 또 귀한 찬양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 금식과 또 금요일 날 3시까지 금식에 동참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드려야 할 부분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또 간식을 위하여서 물질로 섬기시고 또 그 준비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손길들도 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새벽에도 우리가 또 음식을 풍성하게 먹고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은 이 부활절 예배가 아무래도 더 남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활절 날 더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감격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새벽에도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감사드리고 또 그 안에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또 친교팀에서 또 귀한 음식을 풍성하게 또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한 손길들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목을 보시면 오늘 제목이 역전의 명수입니다. 지금부터 무려 14년 전에 한국에서 개봉한 한국 코미디 영화의 제목이 역전의 명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역전의 명수라는 의미는 역전, 역 앞에서 활동하는 명수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영화화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말씀은 그 영화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역전의 명수는 그 뒤집기에 능한 자, 뒤집기에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우리가 마침 보는 로마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굳이 다른 구절을 택하지 않고 로마서 말씀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서 내어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죄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어줌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로서 우리 인간들조차도 꺼리는 자리요, 가장 천하고 욕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의로움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굴욕적이고 비참한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거기에 놓여있는 우리를 붙들어서 의로운 자리로 이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이 그저 객관적인 하나의 사건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침투하여서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직접 우리의 삶에 가져오려고 하니까 상당히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고민하고 고백했던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죠.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좀 잘 이해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는 주일날 갑작스럽게 한방눈이 내리는 바람에 다들 멘붕에 빠져서 아무 생각이 없으셨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서 여러분의 뇌가 좀 슬로우다운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긴장하셔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대요. 이 바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부활에 초점을 두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죠. 우리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는 좀처럼 하지 않는 법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굳이 그 고난의 자리에 뛰어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의 자리를 통과하여서만 이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굳이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진 않는 법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 전에 7절부터 9절까지 자, 한번 같이 또 교독합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9절 첫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어떤 우리의 그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차지하고 획득하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저 그냥 나라는 존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싶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파묻혀진 자기 자신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광입니다. 우리 요즘 한국 사람들이 그 자주 표현하는 표현 중에 덕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뭔 소린가 했는데 일본어로 오다쿠라는 단어의 줄임말이랍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덕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무언가에 빠져서 미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빠지게 되고 미쳐버리게 되면 온통 그 생각뿐이죠. 밥 먹을 때도 그 생각이요, 길을 걸어갈 때도 그 생각이요, 책상에 앉아서도 그 생각뿐인 거죠. 예전에 학창 시절에 제 친구들이 그 당구장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온통 당구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앉으면 앞에 있는 칠판이 당구 다이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앞에 앉아 있는 친구 대갈통이 당구공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쓰리 쿠션 길 찾고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치면 될까? 이렇게 치면 들어갈까? 온통 그 생각 뿐인 겁니다. 저도 상당히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 하나에 이렇게 꽂히면 정말 거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쏟아부을 정도로 좀 위험한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그 시기마다 어떤 종목에 특별히 관심을 두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테니스를 칩니다. 테니스를 칠 때도 상당히 부단히 절제하면서 칩니다. 그것이 목회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골프를 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골프를 치면 저는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아마 교회보다 필드에서 저를 볼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인데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골프를 잘 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골프 배워드릴게요.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다 장비 같은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몸만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당신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제 마음이 잠깐 흔들렸지만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자칫 예배 시간 중에도 저 문이 홀로 보이고 여러분의 머리가 골프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험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저를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미쳐있고 빠져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는 만화에 빠져있고 또 연예인들한테 빠져있고
또 뭐 도박이나 또 스포츠나 드라마나 이런 것에 우리는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온통 그 생각뿐이고, 그거를 위해서는 다른 시간도 아깝지 않은 거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해주고 목숨이라도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비록 지금은 후회스럽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를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고상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전에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하찮고 뭐 저런 걸로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대적인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던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발견하고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닥 크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그 가치가 상대적인 것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가치를 올바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보고 놀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동일하게 담당하시고 또 인간이 가지는 모든 모진 순환과 또 모든 모욕까지 당하시면서 결국 죽음의 자리에 가신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순환과 모욕과 세상에 짓밟히는 것과 그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그 죽음까지도 살려내는 부활이라는 승리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역전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제는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고난도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단호한 의지와 결연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보니까 나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결국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그 승리를 더욱 감격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제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던 전도사 시절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이제 함께 TV를 보는 겁니다. 그때 한일전이 있었던 거죠. 그 한일전 하면 아주 우리는 정말 온통 관심을 기울여서 그 경기만큼은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일본이 먼저 점수를 내고 1대 0으로 지는 가운데 이제 패색이 짙었던 때에 이제 후반전 7분을 남겨놓고 동점골을 넣고 또 다시 3분 후에 이민성이 중거리 슛을 넣어서 2대 1로 아주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역시 스포츠는 이 역전승이 아주 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뿐인가요? 2002 월드컵 때에는 우리가 16강전에서 이탈리아를 만나서 1대 0으로 지고 있던 때에 이제 후반전도 다 돼서 90분이 다가오는 이때에 2분 남겨놓고 88분에 설기현이 극적인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 가서 안정환의 헤딩골로 골든볼로 2대 1로 역전승 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요즘에도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이 역전승이 가지는 정말 그 뜨거운 감격, 그 짜릿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경기 그 결과가 그렇게 결과되어질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 전에 패색이 짙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애타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2번이나 3번이라도 그 자리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오히려 그 짜릿한 역전승을 맛볼 수 있는 더 놀라운 찬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감격을 더 크게 만드는 하나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죽음을 바라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두려운 것도 아니요, 불안한 것도 아니요, 위협적인 것도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더욱 감격스럽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그 결과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시야인 것이죠. 그러자 그 죽음조차도 결코 나를 손해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복된 자리로 이끄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말미암은 이 역전이 얼마나 희한하고 얼마나 신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반대의 길로 가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원점으로 와서 원래 가야만 하는 길로 다시 가서 역전을 이루어내는 시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갔는데 그 길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정반대로 나아간 길이 오히려 열심으로 나아간 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여러분 부단히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 속에서 내 자신이 깎이고 실패하고 망하고 절망의 끝자락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빼앗기고 잃은 것들을 다시 보충해서 원점으로 갔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이르러서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갔던 그 자리가 오히려 그 역전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발판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과거의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과 힘든 일이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큰 역전을 이루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싱글 때에 그때는 막 뭘 몰라가지고 자매들을 잘못 짚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갖다가 치이고 이 사람에게 갖다가 치이고 그래서 상처받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막 마음이 걸레같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불면증에 쌓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망하게 했느냐 하면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고 거기서 내가 낮아지며 깊어지며 성숙해지며 더욱 넓어지며 이해심이 커지는 자리로 인도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비로소 오늘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그게 역전이죠. 역전은. 축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왜 겸손합니까?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그의 지나온 여정 속에서 나의 추함과 나의 못남과 나의 죄된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깎여서 그 마음 속에 큰 구덩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고 나자 정말 속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심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못남과 추함과 약함과 부족한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나 잘난 맛에 살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마음에 담을 곳이 없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거기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그 살아오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뭐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망하고 실패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발판을 이루어내시고 승리로 이끌어서 하나님 안에서 선함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도 기꺼이 내가 나아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아, 어떤 고난이 있느냐? 올 테면 와봐라. 죽음아, 올 테면 와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며 사도 바울로 손해보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더욱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더욱 능력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과 정말 그 마음을 여러분들 품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그 권능을 약속받은 자들의 놀라운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죽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고난에 그 죽음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요 좌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일을 이루시고 그것으로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비록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가치해 보이고 정말 하찮아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물들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서 목말라 하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비록 기독교적인 언어를 쓰고 표현을 쓰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야망이 가득 찬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나에게 주십시오. 세계를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이 신앙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땅에 묻히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라 요구하죠.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자리를 사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망할 것 같고 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망하는 자리가 아니며 우리가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며 우리가 지고 없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결실되는 자리며 우리로 역전하여 승리케 만드는 자리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가루 속에 누룩은 아주 소량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누룩은 밀가루 속에 파묻히는 것 같고 언제 넣었냐는 듯이 전혀 확인할 길이 없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온 밀가루가 부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쓰심에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2절. 1장 22절.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 마지막 구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언제나 잘한 자들이 승리를 하고 못한 자들은 실패하는 법입니다. 잘한 자들만이 자랑할 것이 있고 못한 자들은 입을 다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무지한 자와 비천한 자와 멸시받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케 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지위를 얻고 성공하고 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자들이
그런 식의 모습을 늘 동경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얼마든지 동참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그 소원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반응이 없으신 걸 봐서 다시 설교해야 되나? 처음부터. 여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이 내용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이 고집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그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붙들어서 그들로 부활에 이르게 하는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혼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함께 붙들어서 우리와 함께 그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죽음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옆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죽음과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 죽음 외에는 달리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우리와 함께 그 부활의 자리로 이르게 하시는 그 부활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죽으심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바로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죽어 있고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진 것이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서 그들 안에서도 놀라운 그 부활의 역전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여서 함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는 그 목적이 동일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확장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 그리고 나도 나중에 죽으면 부활할 것을 나는 믿어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여러분 주위에 여전히 죽어 있는 자가 있고 여전히 그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내지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을 함께 품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그 역전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우리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내신 분이시요, 그러나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역전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자리로서 예수님은 초대하시며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의 승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